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온 질병에 처하였을 때, 혹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징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다녀보고 또 기도도 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면서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우리가 기대해요. 그럴 때 내 안에 생기는 오해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떤 종교적 열심을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40일 작정기도, 일천번제, 이런 여러 종류의 수고와 또 종교적 생활 방식을 우리가 신앙생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생각과 초점이 단지 문제 해결, 상황 극복 내지는 소원 성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것들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오직 그 중심이 오로지 나 여기에 있죠.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고난에 두셨을까? 또 내게 무엇을 기억하고 또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의 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를 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혹시 지금 우리는 시련을 앞에 두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더 많이 시도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부분이, 이 말씀의 초점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두고 있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추석이나 혹은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예요. 추수를 마치고 그 곡식들을 저장하면서 이런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는 성경에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이긴 하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이해가 쉬운 절기는 아니에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이나 의무적으로 초막에 머물러야 돼요. 쉽게 말하면 텐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즐거울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즐거움보다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 특성상 건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 건기는 우리처럼 비가 좀 안 오는 애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가뭄의 끝에서 일주일간을 초막에 머무르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초막절 절기를 주신 이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면서 축제처럼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게 보내야 돼요. 이 초막절에는 이 일주일 동안 이 성회로 모일 때 특별히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아침 동틀 무렵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수문을 통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하면서 축제가 시작이 돼요. 아침 일찍 해가 뜰 때. 왜 실로암 물이냐? 실로암 물을 생수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수문을 통과할 때, 이 수문 앞에 이르면 제사장 두 사람이 은나팔을 불어요. 이사야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초막절 배경으로 하는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뜨는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연주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실로암에서부터 행진하면서 수문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를 불러요.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수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부어요. 번제단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을 기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죠. 어떤 일이 있었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그가 지팡이로 이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던 일이 있죠. 그때 이 물을 주는데 이 성경의 이 바울 사도는 이 반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아멘. 예, 모세가 반석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는데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친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처럼 초막절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즐거워해야 되죠? 환경도 안 좋고 기후도 안 좋고 일주일 내내 비도 안 오는 이 뜨거운 곳에서 천막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즐거워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막절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 초막절에 실로암에 물을 뜨러 갈 때는 우리처럼 그냥 양동이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금그릇을 가져다가 그곳에 물을 담아요. 그리고는 물을 담아가지고 이 제단 앞까지 오는 그것을 은그릇에 다시 바꿔서 담습니다. 그리고 이 은그릇에 있는 물을 제단으로 갖고 가서 물을 부어요. 왜 은일까? 금이 더 낫지 않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금으로 드려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은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은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이에요. 이 은은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부으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아,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성소의 받침이 은으로 만들어요. 금이 비싸서가 아니에요. 은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구속을 의미하는 은 주전자에는 특별한 것을 담았어요. 거기에는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금그릇을 가져가고 은그릇으로 담고 처음부터 은그릇으로 하면 되지? 예, 금은 또 상징하는 바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허투루 하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그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의 보혈을, 양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내 피가 바로 저렇게 흘려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겠죠. 이 초막절을 지낼 때 제사장들은, 다시 그림 보여주실까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은 희생제사를 담당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두 번째 그룹은
수문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와요. 세 번째 그룹은 동쪽에 있는 미문을 향해 나아가서 미문을 통해 나가서 기드론 골짜기에 내려가가지고 약 7m나 8m, 7, 8m 되는 큰 시내버들을 잘라와서 그것들을 흔들며 성전을 향해 행진을 하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큰 나무를 세우고 있어요. 그냥 나무인가 싶지만 버들이에요. 버드나무, 시내버들이죠. 근데 이 큰 나무를 흔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 때마다 잎사귀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겠죠. 슥슥슥. 또 바람에 날리면 바람에 날리는 소리. 히브리어로 바람은 성령을 상징해요. 즉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해요. 즉 생수와 바람을 상징하는 이 성령과 함께 두 제사장의 무리가 성전을 향해 가는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걸 상징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신 것처럼 이 극심한 가뭄이 끝나고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또 이 나의 극심한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붓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이 가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는 당연히 믿음이 동반되는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수, 즉 생명의 샘물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를 지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초막절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불러요. 명절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간편하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을까요? 일주일간의 이 초막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더 지킵니다. 8일째.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이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큰 날이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날, 큰 날. 그러면서 초막절 대미를 장식을 하죠. 사람들은 이때 물을 부어요.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빛의 축제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온갖 그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생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너희들이 오다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초막절 풍습을 통해서 광야 반석의 실체이신 당신 자신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심을 선포하시고, 아울러 그러한 당신께 지금 나아오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무리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극심한 영적 갈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생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일상과 세상 일에 빠져 있어 이 영적 갈증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지나가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고 내 안에 만족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좋을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갈증을 느끼게 하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오늘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이
우리가 시작되었는데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또 살아나게 하는 그런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축제 마지막 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자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과 다른 차원의 목마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내면의 목마름을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영적으로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 중에 혹시 목마른 사람이 있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른 사람들이다. 너희 모두는 나에게 나와서 진정한 생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이 육신의 떡만 먹으면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요한복음 7장에서는 너희들은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만 산다. 너희들은 영적 목마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조금 갑작스러운 말씀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던 영적인 갈증이 우리 내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죠. 사람들은 육체의 갈증을 쉽게 느끼고 인식하죠. 조금만 목마르면 금방 물이나 각종 음료수로 갈증을 해소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물 마시지 않으면 그 갈증 때문에 결국은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 역시 육체 못지않게 갈증을 느껴요. 이 영혼의 갈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예요. 이것이 갈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자신을 지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영적인 존재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이 죄를 늘 일상으로 범하고 살아요. 처음에는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만 그 죄가 계속되면 양심까지 마비되며 갈증도 이 양심도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과 이 아담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단절에서 오는 이 본능적인 결핍 이것이 영혼의 갈증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의 갈증 문제를 어쩔 수 없이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내면에 있는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써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물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외침은 믿음으로서의 초청인 동시에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우리가 갖고 계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나 중심의 노력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맡겼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아직도 실로암 물을 떠다 제단에 붓는 의식적인 종교인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구원 되시고 내 영혼의 갈증과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사야 55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어요. 부자도 올 수 있어요. 돈 없이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믿는 자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장, 뱃속에 있는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내장,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온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어서 39절에 보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세요? 39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이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이래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의 내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 있을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그것은 성령이 믿는 자 속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디에 거처를 정하셨죠? 성막에, 성전에 계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겠다고요? 믿는 자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속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물론 성령님은 구약에도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활동하셨죠. 역사하셨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나시린과 같은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정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이 구약의 성령의 임재는 사람의 본성 자체를 바꾸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감동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완전하게 거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긴 하셨지만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 반경, 갈릴리, 유대,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부터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또 특정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전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탁 찔러버려요. 너희는 너희 자신 게 아니야.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예수 믿는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긴가민가 하십니까? 확신이 안 생깁니까? 우리 말씀을 근거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때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은 예수님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으시고 어디 멀리 나갔다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아까 읽었던 6장 19절과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 지어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끝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도록 우리 믿음이 장성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자,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까? 세 번째는 성령은 나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특별한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배,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인 갈증은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육신의 목이 마를 경우에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죠.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휴식으로 혹은 오락으로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아무리 많은 재정이 있어 갖고 싶은 걸 다 소유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갈증이라고 했어요. 이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영적 갈증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져요. 물질적인 그 어떤 것도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영적 갈증은 없어지긴커녕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갈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아멘.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빈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런데 그게 터진 웅덩이래요.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이유. 아무리 다른 곳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끊임없이 그것은 삼키기만 할 뿐 공허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영적 갈증을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은 외부에서 그걸 물을 그냥 한번 붓는 것 같은 일시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그 갈증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곳에 아예 내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주는 마치 인간의 내면에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생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갈증이 생길 리가 없죠. 성령은 속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돼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것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런 시도는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답답하고 갈증으로 목말라 하던 심령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시면 성령이 나의 메마른 심령을 단비같이 적셔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목마른 자는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된대요.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삶은 인격적이면서도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37절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셨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은 솔직히 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영적 갈증을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감격과 눈물의 체험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감격이 마치 아득한 추억처럼 가물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많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씀이 참 와닿질 않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특별한 단어에 있어요. 보시면 여기 마시라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믿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 의미에 대해서, 그 괴리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계세요. 마시라, 믿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시라, 믿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네, 마시라는 단순 현재형이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이 성경에서
이 현재형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복과 계속의 상태를 나타내는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마시되 한 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한 번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믿는 것. 이게 마시다, 믿는 의미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생수의 강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지를 못해요. 한 번 하고 말아요. 나도 왕년에 신앙은 뜨거웠지. 그러고 말아요. 그 이유는 지속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차가운 신앙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사랑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만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그러면 내가 잘 믿는다고 착각해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었으니까 난 잘 믿고 있는 거겠지. 근데 여러분,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오늘도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뭐 거창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됐어. 그러시겠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9장 23절, 빌립보 2장 12절 연속해서 두 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항상 구원, 항상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근원에서부터 적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실제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역시 지속적이고 전인격적이어야 돼요. 계속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또한 전적인 신뢰와 도움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가 찬양하시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목사님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역자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늘 동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이 찬송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평안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그의 말씀에 어세 분만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역시니 그의 열매로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그의 말씀에 거센 분함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함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다같이 한동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 나의 고난의 아픔도 주여 잠잠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며 이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 강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를 역사 아버지 경험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계십니다.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게도 믿음이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도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의 목마른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갈증을 그 근원부터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도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내 안의 심령의 문제, 내 마음의 질병에 관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여 해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생수의 근원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 일터와 또 우리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